우리 스포츠 가운데서 가장 복음적인 요소가 많은 스포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순종 때문입니다. 야구는 이제 다른 경기도 그렇지만 그 경기 중간중간 계속해서 감독이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사인을 뭐 어떻게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인에 잘 순종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선수가 주자도 그렇고 또 타자도 그렇고 수비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을 계속 잘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이제 사인 나올 때 그 사인대로 그 작전대로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처럼 선수들이 감독만 바라봐야지 거기 무슨 자기 아내가 오고 아이들이 오고 가족이 왔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감독을 잘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독의 그 사인에 잘 알아듣고 또 거기에 그대로 잘 펀트대로 하면 펀트되고 빨리 도루하라 그러면 빨리 도루하고 사인대로 다 움직여줘야지 경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복음적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또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순종과 희생이 있어요. 물론 희생 펀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희생 플라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어시스트는 있어요. 다른 선수가 골 넣도록 이렇게 딱 어시스트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아요. 어시스트 한 사람이 공격 포인트를 자기도 이익을 뭔가 얻지. 자기가 무슨 뭐 퇴장당한다거나 옐로우 카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희생 펀트, 희생 플라이는요, 자기가 완전 아웃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대신에 그 주자는 한 칸 이렇게 가거나 뭐 두 칸 가거나 해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이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순종이 있고 또 희생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인 요소가 야구 경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붙잡히시는 그러한 그 장면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이죠. 근데 3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부는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예수님의 전체 이제 공생의 활동과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죠. 그리고 7가지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12장에 보면은 7가지 표적이 거기에 다 나오고요. 그리고 7가지 또 자기 선언 가운데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는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여기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2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도 하시고 또 성만찬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비공개적인 설교를 또 하시죠. 대중설교가 아니라 그 비공개적인 설교 가운데 또 2가지 에고 에이미가 또 이제 마저 이렇게 나오게 되고 17장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제 18장부터 요한복음 끝까지 21장은 이제 3부, 이제 좀 결론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4장이죠. 마지막 부분이 18, 19, 20, 21인데 공평하게 18, 19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0장,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희생, 십자가 희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 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딱 예수님 잡히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그 단어가요,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신약 성경 전체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기드론 시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냥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감람산, 또 올리브산 같은 말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요한은 거기에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요한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신 그 식사가 무슨 식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우리 그 유월절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유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제 유월절이 가장 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고 해방받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근데 이제 이 유월절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월절 희생제사를 양을 26만 마리를 죽인대요. 희생제사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6만 마리를 양을 잡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말로는 양을 잡는다 그랬지만 도살하는 거예요. 양을 도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어마어마합니다. 피 냄새부터 해가지고 피의 양이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그 피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수로를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이 흐르듯이 피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그 26만 마리.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기드론 그 시내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그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는 거기에 그 시냇물이 아니라 핏물이에요. 다 어린 양의 그 양의 피가 그냥 피바다를 이룬 것 같은 그 시내를 예수님께서 건너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요한은 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요.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월절 어린 양, 이제 더 이상 양을 죽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또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기드론 시내를 누가 건너냐면은 구약에 보면 다윗이 여기를 건넜어요. 기드론 시내. 좋게 걷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때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도망가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가 그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송한 그 죄가 있잖아요. 자기 원죄가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가정에 칼날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마음으로 다윗은 그 기드론 시내를 걷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를 걷는 거예요. 자기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걷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론 시내는요, 사실 보통 때는 물이 별로 없대요.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우기 때나 거기에 물이 좀 있지, 평소에는 그냥 메말라 있는 계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시신 같은 거를 갖다 그냥 막 버리고 그래요. 압살롬 시신도 거기다 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곡 같은 데다 그냥 시체를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묻어준 게. 그래서 거기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또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기드론 시내라기보다는 기드론 계곡입니다.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 그런 또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보고서 그 환상을 그 에스겔이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신에 얽힌 이러한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마음으로 그 기드론 시내를 이미 걷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미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신문 당하실 때도 잠잠하게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의 시내가 무덤의 골짜기, 또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백향목의 시내라는 의미가 거기에 또 있어요. 그게 히브리 말의 원뜻이 기드론의 시내라는 게 백향목의 시내. 너무 안 어울리죠. 백향목 하면 여러분 뭐 레바논의 백향목 해가지고 최고의 건축 자재잖아요. 제일 귀한 나무잖아요. 근데 거기에 죽음의 골짜기, 정말 그 무덤의 골짜기에 무슨 백향목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히브리어의 뜻은 기드론이라는 게 그 기브온 시내라는 게 백향목의 시내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갈 때 거기는 더 이상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계곡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영혼의 집이 백향목과 같은 영혼의 집, 천국의 집이 세워지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기드론 시내가 바로 백향목의 시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백향목과 같이 우리 천국의 아름다운 우리 영혼의 집이 지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신적인 담대함이 있고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순종했을 때 담대함이 있고요, 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이 가룟 유다가 스승을 은30 팔아가지고 이제 군대와 또 아랫사람들, 그 대제사장의 그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다 이렇게 알려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군대라는 건요, 이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거고, 이 아랫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뭐 사내들인 공의에 뭐 경호하고 또 성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군대가 스페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보통 이 군대는 로마 군대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잡으려고 로마 군대 600명이 왔고요, 또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뭐 한 명 잡는데 무슨 600명 뭐 700명 이렇게 오나,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이 절기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치안 당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경찰도 그렇잖아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긴장하는 거잖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그걸 미연에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뭐 데모를 한다든지 무슨 뭘 하면은 일이 치안이 위태로워지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600명의 군대가 왔다는 거는요, 일단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대중들에 대한 그 인기도 많고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잘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군대가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600명 700명의 군대가 한 사람 힘없는 무장도 안 한 예수님한테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 때문에. 오늘 이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5절에도 내가 그니라, 6절에도 내가 그니라 두 번 나오죠.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에고에임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 나는 에고에임이 이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들을 때요. 그 군대가 그 신적 권위에 눌려가지고 땅에 이렇게 딱 뒹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목숨을 이렇게 신경 쓰신 게 아니라 누구를 신경 써요? 자기 제자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제자들을 너희들 나 잡으러 왔으니까 이 제자들은 나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사랑으로 또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해주고 또 주님께 인도하고 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대하듯이 정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 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은 말씀을 바르게 듣고 내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다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10절하고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주 성질이 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봐 자기 나름대로 의협심에 칼을 뽑아가지고 말그의 귀를 탁 잘랐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치 이렇게 귀를 붙여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사인을 야구에서 아까 야구 얘기했죠. 감독 사인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도루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고요. 지금 가만히 있어 그런데 혼자 도루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인을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 뛰라 그러는 건 뛰라는 신호로 알아야 되고 멈춰 있으면 멈추라는 신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사인 이런 사인이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바르게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구원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는데 그냥 흥분해가지고 칼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두 가지가 돼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다 죽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르게 알아도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면 하나님 뜻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청종이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까지. 그게 이제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독의 사인과 이 선수의 실행, 순종하는 거 아까 야구 얘기 처음에 우리가 했는데 그게 제일 좀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 중에 하나가 2009년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WBC 그 결승전입니다. 2009년도에 그 미국에서 했었고요. 한일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일전이니까 더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주 팽팽해가지고 9회까지 3대3이었어요. 연장전 10회 갔습니다. 10회 갔는데 지금 일본이 공격하고 이제 한국이 수비를 하는데
그때 투수가 임창용이에요. 임창용 투수였고 타자가 이치로예요. 이치로 안타 제조기잖아요. 엄청 잘 치는 안타 기계라 그러는데 딱 됐고 아웃 카운트는 투아웃이에요. 하나만 잡으면 되고 지금 그 주자는 2, 3루예요. 1루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김민식 감독이 야, 이치로랑 승부하지 마. 쟤한테 안타 맞으면 지금 2루 3루에 있는 2점 나는 거잖아요. 안타 안 하면 2명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5대 3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로 승부하지 말고 이치로 1루 비어있으니까 포볼 줘서 걸러 사인 보냈어요. 사인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임창용이 그냥 정면 승부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이치로가 딱 쳐가지고 2점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승 못하고 준우승한 거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나중에 기사 이렇게 보니까 사인을 이제 그 강민호 포수인가요? 그 이제 포수한테 이제 감독이 했는데 그 포수가 이제 그 임창용 투수한테 하는 게 사인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미스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인터뷰 보니까 임창용이 나는 사인 바르게 알아들었다. 근데 내가 이치로 피하고 싶지 않고 정면으로 한번 승부해보고 싶어서 그 사인을 무시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가 맞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승부하고 싶다 그래서 승부하면 안 돼요. 내가 승부하고 싶지만 감독이 승부하지 말고 걸르라면 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감독이에요. 그리고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우리가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다 죽고 하나님 뜻에 내가 온전히 맞출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착각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나한테 더 유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알고도.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사실. 며칠 전에 TV 보니까 뭐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부가 가는데 뒤에서 버스가 졸음운전해. 그 영상 여러분 보셨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조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우리가 모르고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간구할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이 어리석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간절히 이거 해주세요라고 구했는데 안 된 적 있죠. 그게 잘. 너무 인간적인 노력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영적인 노력도 두 가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적 있죠. 좀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하는 생각도 들 때 있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게 안 된 게 정말 잘 된 거야. 그때 그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것. 우리가 볼 때 더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구하는 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구하는 대로 응답되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 내가 구한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데 뭘 다 들으셔. 안 들으시는 거 훨씬 많은데 우리가 훨씬 많이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좋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내가 구한 대로 많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많이 착각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다 응답하세요.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길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 능력 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